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에게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너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굴하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바다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을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놋 두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 공감 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물맷돌 그리고 나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는데요. 그림이 참 적나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또 수요일에도 설교 노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설교 노트를 보면서 또 적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지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요, 어떤 지형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고 지형이었을까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했던 엘라 골짜기입니다. 지금의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나눠줬던 데 보면 엘라 골짜기가 가운데 있고요. 우편에 보면 뭐예요?
블레셋에 전치고 있었던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스라엘의 언덕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누구죠? 가드에 있는 골리앗이 한 발 한 발 내려와서 그 골짜기 가운데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하죠. 나와 싸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나랑 싸울 수 있겠냐?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쫓아 나와서 이제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장면인 것이죠. 상상이 되어집니까? 예, 골리앗이 나오고요, 다윗이 달려가고 있는 그 장면. 지금의 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물매, 그 당시 물매, 저는 물매를 못 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 근데 물매는 저렇게 생겼답니다. 물매를 이렇게 해서 나서 한쪽을 탁 던지고, 예, 큰 돌이 있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보통 목동들이요, 저 물매를 한번 탁 던지면, 세게 던지면요, 한 100m까지 날아간답니다. 좀 잘 던지는 친구는 목동은 한 200m까지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그 속도와 그에 대한 그는 엄청나겠죠. 200, 여러분, 말이 200m죠. 엄청나게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돌로 던지도 우리가 한 30m 던지겠습니까? 근데 물매로 딱 던지면요, 길게는 200m까지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얼마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빵 던졌을 때 그 돌이 이마에 박혔을 때 죽게 되어, 실질적으로 엄청난 속도와 함께 골리앗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인데 그것이 뭐냐면 17장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갔다. 예. 여기서 보면요, 우리 한번 볼펜이 있는 분들이나 성경에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은요, 뭘 체크하냐면 시냇가에 돌 5개를 골랐다. 다윗은 왜 돌 5개를 주었을까요? 다윗이 실력이 없어서 5개를 골랐을까요?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믿음이 없어서 돌 5개를 주었을까요? 많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설명은 물맷돌을 던지는 목동은 한 번에 보통 3개를 주어서 던지고 할 정도의 그런 민첩성과 그런 것들을 보통 그렇게 기술을 연마한다라고 합니다. 그 멀리 있는 표적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움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34절에서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굴하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제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때 다윗의 나이가 13살에서 한 15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이제 나이겠죠. 그 나이의 소년이 누구랑 싸웁니까?
곰이랑 사자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요 오직 물매돌을 가지고 싸워서 그들과 이긴 경험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준비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이 자만심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치밀함 그리고 프로 근성이 그에게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집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맷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델로 삼고 나가려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거대한 사람 골리앗을 이긴 사람으로 다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삶의 난간을 만났을 때, 큰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다, 골리앗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하필 왜 다윗은 물맷돌이어야 했는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거인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지지 않을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문제는 피해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난간에 만났을 때,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거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냐면 물맷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오늘 물맷돌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물맷돌을 왜 들어야 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물맷돌을 들어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보통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 첫 번째로는요, 주는 대로 잘 먹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입만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되기는 힘든데 한 번 하면 끝까지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늘 손에 어떤 것을 들고 다닌다. 이것이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비전이 없으면, 목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거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분명한 비전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이 거지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무엇을 발견한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점이 달라요. 인생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비범한 사람이 될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땅에서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테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당하는 것에 다윗은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은요 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동기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겠다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동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의 풍성함은, 다윗의 삶의 열매 맺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가 하는 일에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의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소리에 참을 수 없는 그 열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윗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그 분노로 인하여 행동으로 옮기며 물맷돌을 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한 동기들 때문에 우리는 가감하게 물맷돌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맷돌을 들 때
치러야 하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다윗은 2배의 값을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역사가 너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의 비난은 적들의 비난보다 더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친구, 식구마저도 다윗이 하는 일을 비웃었을 때에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고독감이었을 겁니다.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니구나 하는 그 고독감, 외로움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의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분명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을 처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찬사의 박수는 아마 나중에 따라올 겁니다. 어떠한 비난도 우리의 공격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비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풍성한 삶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당당함과 신뢰에서부터 물맷돌을 드는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과 확연히 다릅니다. 다윗에게 있는 그 분명한 믿는 구석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믿고 있었기에 그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형제들의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여러분, 강야에서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나타났고 양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던 그 경험이 이 놀라운 살아있는 다윗의 경험이 다윗에게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 비난과 그 매서운 눈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 안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숨겨져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직 드러나 있지 않아 사람들은 볼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그 감추진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기꺼이 물맷돌을 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감추어진 그 무엇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맷돌을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인을 한 번도 처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골리앗과 정면 대결하기로 굳혔다면 비난과 고독의 화살을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한 선교단체의 편지가 그에게 왔습니다. 우리 단체에는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동력자들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그것을 받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일 좋은 길이 있어야지만 오실 분이라면 제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은 길이 전혀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 길 따라 오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장을 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치료해야 할 대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 우리 인생의 거대한 문제인 골리앗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냥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이제 또 하나의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회의적인 말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다윗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너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넌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이 말이 어떤 의미로 가지는지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핏 듣기에는 어린 다윗을 위하는 말 같지만 다윗의 사기를 끄끄려는 사단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려는 이스라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경험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으니 믿음을 조롱받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일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비전을 선포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동력자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성한 삶은 우리들이 물맷돌을 들 때에 회의적인 사람들을 동력자로 바꾸어 놓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삶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드는 물맷돌은 맹목적인 꿈이나 몽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물맷돌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하찮아 보일까요? 이걸로 뭐 어쩌 하겠다는 거냐는 그런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린애가 도대체 이 돌 5개로 어쩌겠다는 거냐는 거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 사울 왕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 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옷과 노투구 그리고 자신의 칼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다윗을 믿지 못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니 그나마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을 다윗에게 주어 싸우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창과 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한 구절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저가 익숙하지 못하다. 사울 왕이 준 것은 사양하겠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맷돌은 다윗의 무기를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물맷돌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그 당당함과 확신의 무기, 익숙한 무기 말입니다. 제가 하는 목회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청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헌신할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물맷돌을 드는 사람들의 소리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려 할 때에 주변에서 훈수를 들거나
우리의 사기를 꺾어 놓는 사람들의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가 자신의 확신이 나오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가 사울의 갑옷과 창이라면 적극적인 신앙은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구의 갑옷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물맷돌을 들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골리앗 역시 적극적인 사고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용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었고 무기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의 배틀을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새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겠죠. 그런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입니다. 바울은 행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신앙. 풍성한 삶을 위해 우리가 물맷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맷돌을 들어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은 겁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증명되지 않으면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저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은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라임에서 가드와 에글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골리앗이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물맷돌이 다윗의 손을 떠나 골리앗을 쓰러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들이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숨어있는 자들과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1954년까지만 해도 인간이 4분 이내에 1.6km 이상을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54년까지만 해도요, 1.6km를요 4분 안에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저 베니스트라는 젊은 사람이 이것을 깨버리자 여러분 2년 만에 213명이라는 사람이 이 기록을 주파했다는 겁니다. 1900년 초에 높이뛰기가 있는데요, 이 높이뛰기 2m 13을 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벌이라는 한 사나이가 나타나 발이 아니라 머리 쪽으로 뒤로 넘어야 하면 더 좋은 기록이 낫지 않을까라는 이론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방법으로 뛰어넘은 후부터는 그 기록이 2m 40 이상을 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 교수가 고급 박사과정 수학 수업 시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수학자들이 이 문제는 수년간 풀 수 없었고 풀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교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답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풀리지 않지만 그러나 1시간 동안 이것을 한번 풀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문제를 제시하자 5분이 지나서 어느 학생이 지각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지각생은 자리에 앉자 칠판 위에 문제를 보고 풀기 시작하더만 결국 그 학생이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라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열쇠는 올바른 마음가짐에서부터 나온다.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1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인을 넘어뜨리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치어들어도 움츠리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굳건히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익숙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때 그 익숙함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같이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선구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신교회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동력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가진 무기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